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의 질서대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어 사계절이 있게 하셔서 어느덧 입추와 말복을 지내며 폭염과 장마와 태풍으로 어느 해보다 자연재해가 심했던 금년 여름도 지나고 가을의 계절을 맞게 하시는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안식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오니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에 나갔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믿음의 연약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사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일본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광복절 78주년을 지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도심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우뚝 서는 주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신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광복은 우리 자체 힘으로 완전 자주독립을 이루지 못한 탓에 외세에 의한 분단의 시작으로 동족 상잔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고 그 상처가 오늘날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 분단이라는 가슴 아픈 현실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혹한 국제정세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이 또다시 경랑의 소용돌이 속에 폐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 의방과 공전 공생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자유를 찾고 지키고 확대해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야 하며 그것이 독립운동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건전하고 자랑스러운 국가로 가꾸어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아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영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영성교회에 함께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모두가 한마음 되어 영덕동을 섬기고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새로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충만되기를 기원하며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쪽 잠언 16장 9절 한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추 말복이 지났습니다. 영성 훈련에 말씀과 기도에 또 힘쓰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요. 새벽기도 시편과 고린도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극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더욱더 깨어서 우리 영성 관리에 내일의 시간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크라이나 어린이 돕기 휴대폰 문자 번호 안에 샵1069 치고 어린이 치시면 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필사 우리 손성희 원사님 출애굽기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가 이 영덕동에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영성교회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벽 기도하라고. 두 번째, 우리 교회 존재의 이유예요. 새벽 기도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여기 이제 해외 선교예요. 저희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지금 이제 네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교회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말세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우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복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교인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물질 나는 대로 해외에 교회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달려갈 것입니다.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33번째 주일입니다. 기도문 101구역 기도문 33번째, 1번 교회를 위해서 강복 기념회를 맞아서 재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1번 교회를 위해서 주여 이 성전에 들어오는 이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이길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뜻을 따라 날마다 자라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덕동의 거룩한 생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도 생기와 활력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실천하여 영육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 기도하는 이들로, 예배하는 이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광복절 강복기념일을 맞아서 주여 일제의 압제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번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생명을 바쳐 헌신한 믿음의 선진들을 이 나라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잘 기억하여 복되게 받은 이 나라를 후손에게 잘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것을 누리기만 하지 말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미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세계 중에 거룩하고 생기 있는 문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각국에 세워진 한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재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주여 장마와 태풍, 폭염과 산불, 전쟁과 폭력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재난당한 이들은 속히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재난을 보는 이들은 염려와 근심 대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종이 된 자리에서 일어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강신을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나세렛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시는 강 목사님 나오셔서 나올 때 많은 은혜가 하시길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하면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샬롬, 샬롬. 1년 전에 또 최명식 목사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시 이렇게 1년 후에 또 성도님도 뵙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사렛 근처 우리 갈멜산입니다. 엘리야와 바알가스라 850대 1로 싸웠던 그 장소에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두루족 대상으로 요즘 한국이 워낙 소개가 많이 되고 K-팝 또 K-문화가 워낙
드라마도 좋고 이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이제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거기 메시아닉 주 교회에서 이제 참여하면서 또 어떻게 함께 협력하고 도울지, 지금 보조 교사로 조금 이제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순례자입니다. 우리 순례자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순례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시고 또 왜 그 길을 가고 계신가요? 파크 파머라는 사회운동가이자 교육가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 30대에는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도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40, 50대, 50대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소명은 하늘의 부름입니다. 보케이션,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은 직업을 가져도 같은 일을 해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산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온 길을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길을 가려고 할까요? 왜 그 길을 가고 왜 그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갈까?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아마 성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룰성, 목적한 바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그 길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뭘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은 아마 부와 명예와 권력, 이 세 단어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뭔가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달라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영어 단어 이 success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성공이라는 이 success 단어의 원래 어근은 succeedere,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succeedere의 뜻은 주어진 일, 결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뭐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세상에 많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것은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모순적이죠. 성공과 실패. 내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내가 꼭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지만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성교회의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김영순 목사님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지금의 교회를 이루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히브리어로는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라라는 단어는 원래 어근이 야라에서 나왔습니다.
이 야라의 뜻이 무엇이냐?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저도 이렇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의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건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대표해 주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을 자랐고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저를 가지면서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네.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어머니가 너무나 신학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니가 신학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어머니는 당시에 외동딸이셨고 외할아버지는 6.25 때 실종되시고 외할머니 혼자 이제 저희 어머니를 키우셨던 거죠. 근데 어머니가 신학을 하겠다 하니까 무슨 여자가 신학이냐, 그러면 제대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교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할머니도 믿게 되시고 저희 아버님도 믿게 되시고, 네, 지금은 이제 다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저희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나름대로 교도도 열심히 다니고 임원 활동도 하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 하나님 말씀을 딱 읽는데 이 구절이 너무 왔었어요. 너무 가슴이 와닿았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그 구절을 했는데 너무 가슴에 딱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 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에 따라가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뭘까요? 사랑장입니다. 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더 큰 은사.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제 어릴 적 품은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뭐가 나오신지 아세요? 다 목사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말 되들었죠. 왜 목사가 되어야 되냐고. 다 하나님이 주신 길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 되지. 왜 굳이 꼭 목사가 되어야 되냐고. 그렇게 이제 반항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한가운데는 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신학을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는 좀 이제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인 모태신앙의 아들이 누굴까요? 신앙의 아버지. 이분 하면 떠오르는 분. 제가 지난 작년에 설교했었는데요. 이삭입니다. 이삭. 네. 여러분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유대인들은 이삭의 순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삭이 알면서도 아버지를 따라갔던 거예요. 백세가 넘은 아버지, 성이 다 된 아들, 충분히 그 자리를 피하려면 피할 수 있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거기에 묵혔습니다.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있었었죠. 여러분 이삭의 부인이 누군지 아시죠? 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엘레제를 보내가지고 결혼시키는 정략,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여러분 리브가가 어떤 여일까요? 남편도 못 봤어요. 어딘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얘기하죠? 엘리에젤이 그런 얘기를 하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그 가정에 가서 얘기했을 때 리브가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과 에서.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저는 바로 베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복리교로 수많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정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로 갈 때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의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요. 저희 우리 중고등부 때는 우리 찬양 성교의 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 이제 발표회처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제 찬양으로 뮤지컬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주님을 처음 고백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그때 불렀던 찬양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긁힌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그때 그 중고등 시간에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에서는 이제 집을 나오게 됐죠. 집을 나오면서 저만의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늘 항상 은연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어 선생님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학부된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은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많은 사태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이 무너져가는 이 땅 가운데 저도 선생님 좋아하면서 선생님 그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거든요.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는 비결은요 선생님을 좋아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는 영어를 전공했는데 또 갔더니만 저희는 또 이제 학교가 부전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을 하면은 취직이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좋은데 취직하려고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부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 때에 이제 어학 연수가 조금 붐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했으니까 그래도 밖에 나가서 영어를 좀 더 하고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캐나다로 어학 연수를 떠나기 전에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게 떠나기 전에 집에 달력이 걸려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를 딱 갔는데 친구가 그때 이민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바로 성경 공부하러 데려가요. 그리고 학원을 딱 갔는데 80%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건 한국에서 그냥 학원 다니는 것하고 똑같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한인교를 섬기게 됐고 거기서 교사로 봉사를 하게 됐었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도미니카로. 그것도 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고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지원을 했었고 그때 이제 떠나기 전에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그런 음성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내 너를 위해 몸부려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그 음성이 가슴으로 되게 들리는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나온 시간으로 돌이켜 보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나. 그렇게 눈물이 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계셨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때 이제 막 고민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를 갔다 왔을 때 같이 갔던 집사님이 설교팁을 하나 주신 거예요. 한국에 또 유명 목사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설교해 주셨는데 지금 고인 되셨죠. 네, 오늘교회 하영조 목사님.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집 가훈이었거든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구절을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냐면요. 여러분, 당신이 하는 일 속에 기쁨이 있고 당신이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고 당신이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 말씀을 듣는데 제 상황이랑 너무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말씀을 너무 기뻤었고요. 제가 뭘 할지 기도하고 있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야곱처럼 딜을 한 거죠. 하나님,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붙이지 않으시면 떨어지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붙으면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돌아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는 통합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시험을 봤는데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저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네 가지 마음 바깥 똑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돌바깥 같고 때로는 우리가 길가가 같고 때로는 우리 마음같이 가시덤불과 같고 어쩔 때는 우리가 정말 옥토와 같은 밭으로 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을 때 선지자들이 어떻게 다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그들이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선지자들이 다 바로 순종하며 떠났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했을 때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에 니느웨는 고대 근동의 아주 대제국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시리아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부녀자들의 배를 가르고 그런 수도 한복판에 가서 회개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일제시대 때 도쿄 한복판에 가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 어떻게 또 반응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집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탕자죠.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40년 광야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 길로 가면은 블레셋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빠른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죠. 빨리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냈다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면서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신명기 8장 그 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려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까지 여기까지 오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교사로 봉사할 때도, 여러 가지 사역으로 봉사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자기는 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길이 막히고, 여러분, 성교의 길이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보면 이 길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이 길로 이끄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주시고 이 길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보셨죠? 여러분 잘 아는 욥, 하나님 앞에 의인과 같은 그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욥이 처했을 때 했던 고백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 욥이 했던 고백.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욥은 믿었었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에 하나님이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갈릴리 한복판으로 보내셨나요? 광풍이 있는 그때 예수님 보고 계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 보고 계셨고 새벽 4시 밤 사경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때로는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레에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예라에 언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정말 선교사를 거의 세계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국가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옛날 아무도 없는 이 척박한 땅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찾아오셔서 그 성교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시면 선교사 모비가 있는데 그 중에 루비 랜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 모비가 있습니다. 24살에 오셔가지고 25살 꽃다운 나이에 순가하셨던 그 모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인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인도의 모든 선교를 다 준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 한국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선교의 빛을 우리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의 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남은 생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성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저희들 인생들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기까지 친히 인도해 주심에 인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저희들의 인생을 걸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영성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신 주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최명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더욱 주님의 귀한 소명을 따라 성김과 나눔,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주어진 우리의 일상의 삶에 더욱 충실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밝게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근저 안에 있는 긍휼을 얻으시나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만 사역도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만 사역도 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갈 대로 족하게 주시네. 많은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극한의 기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 앞에 속수무책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길의 남은 여정을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뻐하고 내일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그 일을 감사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고 우리 이웃을 내 친척들을 늘 기뻐하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인생을 보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부정과 불평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주 앞에 드립니다. 내 상한 심령도 주 앞에 드립니다. 건강하지 못한 모든 건강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머니가 부유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 앞에 의탁합니다. 거룩하고 복되고 즐겁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춰 선언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분의 가정들과 일터와 사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